오늘도 금요일 밤에 기도의 밤에 나오셔서 함께 엎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또 응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서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응답의 밤입니다. 축복의 밤입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침묵이죠. 하나님의 침묵. 저도 종종 그런 설교를 할 때가 있었고요. 목사님들도 다른 목사님들도 때로는 종종 이런 설교를 하실 때가 있는 걸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뭐 하실 때도 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도 있다? 침묵하실 때도 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입을 다물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어떤 가지고 계신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조용히 계신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잠잠함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취지로 저도 설교를 할 때가 있었고, 또 다른 목사님들도 이러한 뜻으로 설교를 하실 때도 있었던 걸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때로는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즐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기대하고 그걸 그렇게 이렇게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각에서 보면은 좀 기다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기다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지금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야,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야, 이런 기대감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1절부터 하나님께 이 시인이 돌직구를 날려요. 하나님께. 이게 표현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더라도 하나님 침묵하실 만한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하나님 침묵하시다 보면 왜 침묵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도 좀 기다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신앙 상식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편 시인은요, 1절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여 뭐 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뭐 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또 조용하지 마소서.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절 말씀을 좀 굉장히 많이 더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가 좀 기분이 나빠지려고 그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니, 자기가 뭔데 하나님 보고 이래라 마라 저래라 이래라. 아니,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오늘 왜 이 시인은 1절부터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조용히 하지 마소서, 왜 이렇게 강하게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다면 침묵하실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기다리지 못하고, 왜 그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렇게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조용히 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과연 이 사람이 믿음의 관점으로 믿음이 있는 고백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유를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왜 시편 시인이 1절부터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이 시인이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침묵하시는 뜻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침묵하지 마소서라고 할 때에 이 침묵하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아까 신앙적, 믿음적 관점에서 하나님 지금 침묵하셔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 지금 침묵하실 때니까 좀 기다리자. 이런 차원의 침묵이 아니고 숨이 끊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게 여기서 말하는 침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에 마치 믿음이 없는 대적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불신자들이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숨이 끊어진.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잠잠히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침묵하다라는 거는 호흡이 끊어지고 숨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시인이 우리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침묵하는 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걸 기다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있는 고난과 역경과 상황과 환경들 그리고 대적자들이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때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까딱했다가는요, 정말 자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숨을 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이 대적자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숨이 끊어진 존재처럼, 숨이 끊어진 신처럼 보이는 게 너무 안타깝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기 위해서, 자기가 앞서기 위해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세요, 잠잠하지 마세요, 조용히 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조금 더 이 생각을 발전시킨다면 뭐냐면요,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걸 우리에게 이 시편 기자도 고백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어떤 괴로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낙심될 만한 일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주변에 많은 불신자들,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자,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달라고 말하는 수많은 그런 대적자들에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믿음을 한번 보세요. 누가 말 한마디만 해도 여지없이 무너지는 게 내 마음일 수 있고 내 의지일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믿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없다면 금방 놓쳐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한 움큼 쥐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금방 물에 휩쓸려 내려가면은요, 휩쓸리면은 이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잡았을 때는 내 믿음 같아요. 근데 풍랑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닥쳐서 내가 꽉 잡은 줄로만 알았던 믿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을 딱 만나고 보면은요, 다 새어나가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시인도, 오늘 이 시편 83편의 이 시인도 그런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손가락질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걸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는 확실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침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절에 한번 보세요. 맨 마지막 절 18절 말씀 1절과 18절만 연이어서 읽어도 한 편의 시가 될 정도의 결론이에요.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인은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에게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적자들,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적자들, 하나님을 다른 죽은 신들, 우상들과 똑같은 자리에서 위치해서 보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이건 기드온 시대죠.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실 거예요. 무기가 없고 300명의 숫자밖에 되지 않지만 이 미디안 군대들에게 앞서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사, 여러분, 항아리를 깨트리며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외칠 때에, 음성만 외치고 항아리를 깨트릴 때에 그 기드온의 여러분 그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이 시인도 가졌다면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 말.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는 천국만 바라보고 관념적인, 개념적인, 이론적인 어떤 그 인식만 믿음 생활한다고, 천국만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생활 안 돼요.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생명이 끝나도 천국에 갈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천국은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천국이 내 것이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가 맞다면, 물론 그 중요한 신앙인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즉시 그냥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하루라는 삶을 허락해 주셨을까? 왜 사명을 주셨을까? 왜 직분을 주셨을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맞아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 천국 가는 구원만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게 아니라 천국에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발붙이며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나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이 하루를 살아내게 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어떤 사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 하나님, 부족한 나의 삶이지만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무지한 백성들에게,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나의 이 작은 삶을 통하여, 하루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어도 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하여, 나의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침묵하지 마소서. 그래서 하나님, 조용히 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누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여기까지 돼야 돼요. 여기까지 됐다면
옆에 있는 분들한테도 우리가 한번 격려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를 통하여. 반말하니까 기분 당신을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하여. 예, 당신을 통하여. 예.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자마자 천국 가고, 물론 천국 가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것도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죠, 물론. 근데 이 구원받은 자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작은 나의 삶을 통해 어떻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뭐 기드온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드온을 사용하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미디안 군대를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역사가, 성경 역사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방황하고 13절 보세요. 13절.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대적자들이 굴러가는 건불이 뭐예요? 지푸라기나 마른 볏짚이나 지푸라기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 무슨 공처럼 되기도 하거든요. 건불은 지푸라기나 이런 걸 말하는데, 굴러가는 건불 이런 게 뭔지 아세요?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그게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공같이 되는데,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굴러가는 바퀴처럼 된다. 이게 성경의 히브리어 원어에는 건불이 바퀴로 되어 있어. 바퀴. 굴러가는데 어디로 굴러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바람만 불어도 어디로 굴러가는지도 모를 정도의 건불 같은, 바퀴 같은, 지푸라기 같은 저 대적자들, 저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좀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제목이 좀 바뀌어져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나에게 좀 내가 원하는 것 좀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셔야 나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죠. 정말 내가 그걸 믿습니다. 아니,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하나님하고 무슨 딜을 하고 밀당을 하듯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건 뭐냐면,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기쁜 일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내가 슬픔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저 그걸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좀 힘있게 살아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어울리는 믿음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을게. 이런 믿음은 안 어울리는 믿음이에요. 천국 갈 믿음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그 천국 갈 믿음과 어울리는 믿음의 삶은 뭐냐? 오늘 하루를 힘겨워도 어려워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살아내고 버티고 견디고 일어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믿음과 어울리는 믿음의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천국에 갈 믿음을 가진 자로 어울리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여름 행사 이제 청년부가 월화수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이제는 이제 영아부, 유치부, 그 다음에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그 다음에 이제 키르기즈스탄 선교까지 행사들이 남았잖아요. 제가 늘 부교육자분들께, 우리 목회자분들께 강조하는, 여름 때만 되면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든 아이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아이들의 눈높이로 우리가 생각하자 이 말이에요. 뭐 아이들에게 무슨 신학적인 어려운 용어로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배와 이 행사와 이런 걸 통해서 그 몇 살 안 되는 아이들이라도 그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경험시켜주는 게 이게 여름 행사의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시키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를 하면서 어쨌든 제가 또 이번에 청년부를 우리 담당하면서 제 아내와 함께 청년들과 이렇게 갔어요. 이번에 한 16명 참석을 해서 같이 이제 갔어요. 안 가려고 했던 애들도, 청년들도 어떻게든 동참하게 한다 해서 좀 갔다 왔는데, 밤에 집회를 하잖아요. 저녁에 집회를 하고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기 전인데 저는 정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문재현 청년이 찬양 인도를 딱 하고 있었는데 제가 찬송 중에 딱 같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딱 주시는가 하면은요, 오늘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붙잡겠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내가 만져주겠다, 그 확신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씀 전하고 전체 기도회만 한번 잠깐 인도하고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마음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한 확신을 허락해 주시는 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신다. 그 확신이 딱 드니까는요, 뭐 말씀을 전하는데도 저부터 막 은혜가 돼가지고 막 그 눈물샘이 터지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말씀, 묵상한 말씀으로 전하는데 제가 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막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 둘째 날 마지막 날 저녁이었는데 낮에 프로그램이 막 바닷가 프로그램도 물놀이 서핑 이번에 청년들 한번 체험 한번 시켜준다고 해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인간적으로는 애들이 다 좋을 것 같았어요. 청년들이. 근데 그게 아니야. 안 졸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육신적으로는 피곤하고 그래도 애들이 안 졸아요. 청년들이. 우리 김소영 자매님 안 좋으셨죠? 네. 다른 청년들도 안 졸았죠? 그래요.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이 확실히.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는 거야. 만져주시는 거예요.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회가 끝났는데 어떤 여자 청년은 믿음이 이렇게 있었던 청년인데 이번 수련회 갈까 말까 하다가 내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서핑 때문에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서핑한다고 그러니까 간다고.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참석을 한 거예요. 청년회도 띄엄띄엄 이렇게 거의 안 오다시피 한 청년이에요. 여자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이 제가 눈여겨봤는데 여러분 그런 영혼도 하나님이 딱 만져주시니까는요, 기도회가 다 끝나고 집회가 끝났는데도 울고 있어. 그 뒤에 또 이렇게 친해지고 수련회 오기를 잘했다고 그러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은요, 하나님 왜 만져주실까요? 이런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어디로 굴러갈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나는 믿습니다. 천국이 분명히 존재하는 걸 난 믿습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는 힘으로 나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결단과 그 소망이 있으면요, 그 인생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만져주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 밤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남은 우리 유초등부나 또 유치부나 우리 중고등부 행사들도 분명히 하나님이 그 수련회와 또 키르기즈스탄 선교를 통해서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팀도 여러분 가서 그 키르기즈스탄에 여러분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져주신 하나님은 거기서도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에 크게 확신하고 제가 몸소 깨닫고 경험하고 오니까 제가 마음이 뜨거워. 지금도 막 눈물을 참. 제가 뭐 힘들어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해해요. 제가 설교하다가 혹시 눈물 흘리고 그러면 목사님 뭐 힘드신 게 있나?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감격스러워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힘든 거 있죠. 어려운 거 있죠.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를 쓰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걸 좀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나의 고난까지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의지하자. 하나님 바라보자. 그런 믿음으로 성령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보혈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